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합독을 읽은 이후에 안수 집사에 오셔서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통 체증 때문에 또 오시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안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녁 우리 특별한 기도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다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남종들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르는 찬양마다 성령 하나님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주는 의미에 대한 말씀, 평화를 가져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밤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도록 종의 입술과 종의 모든 성대와 마음과 제스처와 어조와 표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십자가, 평화의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평 평화를 이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란 더 힘듭니다. 네임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교훈을 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1938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은 아돌프 히틀러와 미난 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전쟁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네임 체인벌린은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경고한 거짓 선지자일 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의 말씀대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 이렇게 지금도 붙여져 있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평화의 소문이 들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발칸반도, 북아일랜드, 중동,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때때로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세계 주단은 갖가지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 협상만 말할 뿐입니다. 협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실제는 평화를 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주간에 수요일 밤에 다음과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관계가 됐지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세계는 늘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날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 적대감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곧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천천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기뻤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을 은폐하기로 작정하면서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아니 마지막 생을 다하는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아들이거나 하와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 중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괴로워하는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양심과 비양심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양심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면 우리 시대에도 평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상을 증명하듯 온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 많은 사람들이 끝나길 바라지만 한편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은 이루어지겠죠. 잠시 평화 협약. 그러나 다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평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맞서서 우리가 벌인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교환한다는 말이에요. 교환한다. 이 단어는 성경시대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할 때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언제 화목합니까? 공정하게 거래되었기 때문에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란 언어는 시장 언어예요. 장사 언어예요. 돈을 거래할 때 공정하게 거래하면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라는 신뢰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오가 사랑과 교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를 것입니다. 화목은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지려면 하나님이 첫걸음을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목에 대한 성경 구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될 때 화목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위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호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와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평화를 제안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화해를 제안하십니다. 평화를 제안하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쪽은 하나님이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물리치시고 극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뒷부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어느 교회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가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린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이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의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은 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평화를 받아들여라.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그 사역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나는 복이 있다. 반대로 할까요? 반대로 화평을 깨는 자는 화가 있도다.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마지막 또 복된 죽음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마지막까지도 안 좋아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자라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 19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부탁한 게 뭐예요? 야, 화목하게 해라. 화목하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족, 친구, 이웃,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직 자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먼저 나가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나타난 한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화목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평화는 십자가의 평화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화목은 골로새 1장 말씀에 말하는 화평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20절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가 많은 교인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이쪽에 싸우려면 피스메이커 가서 아니야 이쪽을 변호해주고 이쪽을 서로 붙들고 울며 기도해주고,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라 하시는 그 주의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화목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과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을 믿으시고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를 봐오면서 묵상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